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모운 공부하는 날입니다. 부모운 먼저 읽어보고 시작할까요? 예, 부모 피은의 강령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부모가 아니어도 이 몸을 세상에 나타내게 되었으며 설사 나타났더라도 자력 없는 몸으로서 저절로 장양될 수 있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그렇지 다 인증할 것이다. 부모가 아니면 이 몸을 나타내지 못하고 장양되지 못한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대범 사람의 생사라 하는 것은 자연의 공도여 천지의 조화라 할 것이지만은 무자락할 때 생육하여 주신 대은과 인도의 대의를 가르쳐 주심은 곧 부모 피은이니라. 부모 피은이라는 말은 부모에게서 은혜 입었다는 얘기잖아요. 부모로부터 입은 은혜. 이제 그거를 이제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이 부모 피은의 강령입니다. 부모원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미 다 부모원에 대한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교를 기반으로 한 나라기 때문에 이런 거를 뭐 새롭게 거론할 필요는 없고, 다만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어떠한 은혜를 자각하고 갚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만 이제 짚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이야기, 우리가 현실적으로 나타난 부모의 입장에 대한 설명을 반복하기보다는 성리적 차원에서의 이론상의 입장에서의 부모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제가 이거를 좀 읽어드리려고 제가 가져왔어요. 이거는 이제 반길튼 교무님이 쓴 책이거든요. 정전공부법이라고, 이제 이렇게 월말통신 월보회보라고 이제 원불교의 초기 간행물에 실려 있는 법문들을 여기 지금 그 총서편하고 교회편에 있는 법문들, 그것과 연관된 법문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원, 그러면 부모원과 관련된 월말통신 월보회보에 나와 있는 대종경이 없는, 또는 대종경을 포함해서 이제 원래 원문을 이제 여기다 실어놨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 내용이 있어요. 부모가 열반하신 후에는 역사와 영상을 봉안하여 길이 기념할 것이니라의 실제 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써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뭐냐면 대종사께서 당신의 부모님을 희사 위에 올리면서 이 바쳤던 글이에요. 봉안 그때 바쳤던 기념문.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이 그때 당시에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 이렇게 그냥 알 수 있는 글인데, 요거는 우리 교도님들이 한번 접해봐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좀 가져와서, 살짝 길기는 해요. 양이 긴데 천천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마음속에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사위 열반 공동 기념문. 옛글에 말씀하여 가라사대 누구나 그 부모님의 공덕을 말하자면 하늘 같아서 다함이 없다고 하였으니 그 공덕이 과연 어떠한 공덕일까요? 곧 다름이 아니라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 인도하여 주신 공덕이 있는 연고입니다. 그런즉 이상 세 가지 공덕 내에 한 가지 공덕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그 뼈에 사무친 정곡이 한이 없거든 하물며 그 세 가지 공덕이 부족하신 부모이겠습니까? 천하의 부모된 자가 그 자녀에 대하여 혹 낳아주시기만 하고 길러주는 데에는 충분치 못한 분도 있고, 혹 길러주는 데까지는 충분하다 할지라도 인도하여 줄 줄은 모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는 이 세 가지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공덕을 주셨으니
그 낳으시고 기르실 때 모든 정곡은 이제 구구이 다 설명하지 아니하나 저를 인도하여 주실 때의 모든 경력만으로도 어찌 지필로서 그 진정을 다 쓰오리까. 소자가 10여 세 어릴 때 우연한 발심으로써 이 모든 일과 이치를 알고자 하는 바 부모님께서 미리 그 뜻을 아시고 깊이 동정하사 일심정력으로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맞이 않으셨습니다. 소자가 산신을 만나려 할 시는 산신 만나는 데에 모든 준비를 다하여 주시옵고 도인을 만나려 할 시는 도인 만나는 데에 모든 준비를 다하여 주시옵고 수양할 처소를 원할 시는 수양 처소를 구성하는 데에 모든 준비를 다하사 아직 미거한 소자에 향하여 미래의 큰 희망을 품으시고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연부망하사 생각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두고 모든 생각과 모든 정성과 모든 활동이 오롯이 소자에게로 집중이 되셨습니다. 그러하던 중 아버님의 운명이신지 소자의 무복이온지 과한 고령도 아니신 그때에 많은 한을 그대로 가지시고 처연히 열반에 드시사 소자로 하여 곧 천봉지통을 만나게 되오니 천봉지통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이죠. 세상 염량과 세상의 더위와 추위를 세상의 염량과 인간 고락을 맛보지 못한 저로서 세상의 더위와 추위를 맛보지 못한 저로서 그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오며 어머님께서는 두 분이 하시던 일을 독담 혼자서 담당하시면서 만반 고통을 겪으시면서 소자를 보호하셨사오니 이내 기울어진 가사를 어찌 쉽게 바로 잡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가사는 탕진하여 여지가 없어지고 소자의 정신에 의희한 몽중을 면치 못하여 정신이 꿈속에 있는 것처럼 어렴풋하다 이런 말이에요. 또 정신이 똑바로 안 챙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평생 수건인 공부에 대한 준비는 고사하고 우선의 의식의 길이 없어서 혈혈단신으로 극도의 궁경에 들어서오며 생활이 아주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생활이 아주 어렵고 궁핍해하는 상황에 이제 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어머니 아버지한테 의지하고 있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가산도 안 좋아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더욱이 육신의 병고가 침중하여 외인에게는 가히 폐인의 칭호까지 받게 되었사오니 그때 어머님 생각이 어떠하셨사오며 그 고생이 어떠하였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 폐인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폐인으로 하니까 그거를 부모님이 그걸 보셨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겠냐. 그러던 중 지난 병진 정사에 이르러 천명이 그러함인지 부모님의 정성에 감화됨인지 소자의 정신에 일조의 서광이 비춰서 한 줄기 서광이 나의 정신에 이렇게 비춰서 평생 수건인 일과 이치에 대한 이치의 대강 분석이 나오며 양양한 전도를 가히 예측할 만한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하여 처음 팔구인으로 더불어 불법연구의 기성조합을 설치하고 다음으로 영광 길용리 방언을 착수하게 되온 바 그때 어머님은 오직 기뻐하시며 사업의 전도를 심축하시면서 전후에 또 모든 보호를 주셨사오며 그 후 방언이 차차 끝나고 소자는 또 불법연구회를 창립하기 위하여 어머님을 떠나 부안군 복례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어머님께서는 거기에 대하여 조금도 불평이 없으시고 소자의 공부 발심에도 더욱 신념을 가지시며 저의 아우 동국이를 데리시고 안락의 생활을 하시면서 오직 소자의 경영사업의 발전을 희망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운명이라 소자의 경영사업이 아직 완전한 토대를 보지 못하고 공부의 회상이 아직 정식으로 열리기 전에 어머님이 또 거연히 열반에 드시오니 소자의 부모에 대한 깊은 한은 천추에 잊지 못하게 되었나이다. 이제 한번 과거를 돌아본다면 어릴 때에는 철이 없어서 능히 부모의 공덕을 알지 못하다가 거연히 아버님을 이별하고 어머님을 모시고 갖은 고생을 다하다가 조금 소견을 얻은 후는 회종사에 몰두하여 어머님을 한번 가까이 모시지도 못하였사오니
부모님이 저에게 대한 모든 정성과 모든 고통과 모든 공덕은 가히 하늘 같아서 무엇으로 다 말할 수 없사오나 소자가 부모님에 대한 행동은 한 가지도 도리를 차린 것이 없사오며 더욱이 육신 봉양에 대하여는 신한켤레 옷 한 가지라도 변변히 받들어 본 적이 없는 듯합니다. 부안 복례산에 있을 때에 요 부분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부안 복례산에 있을 때에 배우러 올 시는 혹 노비에 남은 돈이 있게 되면 처음에는 어머님을 생각하여 다만 조그마한 봉양물이라도 사서 드릴까 하였다가 혹 어머님이 저를 생각하신 정이 과해져서 떠나올 시나 갈려있을 시에 상심하실까 하여 몇 번 취사하다가 필경은 중지한 일이 많았더니 이제 와서는 그것이 후회되었고 기쁘고 미망한 하니 다시 누구를 향하여 서로 할 곳이 없는 듯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말할 데가 없다고. 그때 한번 좀 챙겨주고 그럴 걸 그게 많이 남을까 봐가지고 하려다 말고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후회가 됐다고. 그러하오나 한 가지 다행한 바는 소자가 아직 여러 대중에게 별다른 이익을 끼친 바가 없사오나 대중이 자연 저를 신앙하며 따라서 부모님을 추모하여 대희사라는 존호를 올리고 회중에서 매년 열반 기념을 받들게 되었사오니 비록 부모님이 생존하셔서 오늘의 현상을 보시는 것만은 갖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만한 대중이 부모님을 위하여 연부를 하여 드린다, 심고를 하여 드린다, 헌공비를 바친다 하여 모든 정성을 다하여 드릴 때에 소자의 생각도 반분이나 그 한이 풀어질 듯하오며 일이 일비하여 감루를 금치 못하겠나이다. 기쁘고 이제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퍼가지고 감격이 돼가지고 흐르는 눈물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부모님이시여 지금 어느 곳에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정성으로 이고등락이 되시며 고통에서 벗어나가지고 행복한 세상으로 가길 바라고 우연한 복이 오시사 쉽게 이 회상에 출연하시어 전일의 부자와 모자의 미진한 정을 풀게 되었고 육신의 인연과 법의 인연을 합세하여 세세 동락하기를 믿사옵고 또한 심축하여 마지 않습니다. 부주이시여 모주이시여 밝게 통촉하시나이까. 시창 20년 12월 1일 소자 중빈 재배복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 번은 좀 들어볼 만하죠. 그러니까 이제 대종사님이 이제 원기 20년에 이제 요 어머니 아버지를 이제 대의사로 두 분을 이제 올리시면서 이제 올리신 내용이죠. 여러분들 그 항마이가 되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이제 소의사가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출가이가 되면 중의사가 되고, 대강열애이가 되면 대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와 영상을 길이 봉안하여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 역사를 봉안한다는 게 이런 의미다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요 원문을 이렇게 실어 놓은 겁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네, 요거는 제가 한번 참고로 읽어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엄청 시간이 기네요, 그죠? 10분이 넘게 지금 한 15분 이상 지금 읽은 것 같은데, 긴 양입니다. 이제 그게 대종사님의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니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갑자기 툭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대종사님의 그 일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보통 우리가 사안을 이야기할 때 이제 요거를 이제 주로 이제 반길튼 교무님이 많이 주장을 하는데,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우리의 교법이라는 것이 대종사님의 경험을 벗어나서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떠한 가치관을 세울 때 그것이 당신의 어떤 경험과 전혀 무관하게 머릿속으로 상상된 것이 적어지진 않았을 거라고요. 대종사님은 어려서부터 그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산신령을 만나려고 기도하셨고, 그때 이제 천지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이미지가 있으셨을 거고, 또 부모님에 대한 이런 절절한 어떤 그런 어떤 미안한 마음, 감사한 마음, 뭐 이런 마음들도 그 안에 다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대종사님께서 구도하시고 함께 이 회상을 해오는 과정에서 동포들의 은혜가 함께 있었을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수많은 법률을 제정하시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과정에서 법률의 은혜가 함께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과정이 대종사님의 모든 교법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을 떠나서 갑자기 우리가 초월해가지고 어떤 책을 봐가지고 그 책으로만 어떤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법을 피신 게 아니라 당신의 삶과 부딪히는 그 지점에서 법이 나왔다. 이거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부모라는 말을 들으면은 1차적으로 어떤 부모가 생각이 나냐면 나를 낳아주신 우리 혈육의 부모가 생각이 나죠. 예, 그러니까 우리 혈연 관계로서의 부모가 딱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혈연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와 자녀 이것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우리 육아 시기에. 그래서 이것이 전부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 국가에서도 저기 위에서 막 정승 막 높은 일을 하다가 부모가 안 좋으면 부모님이 이제 위독하시고 그러면 봉양하러 내려가야지 훌륭한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나라일 본다고 앉아 있으면은 그러면 불효자야. 인정 안 해줘요. 부모님을 모시는 그 마음이 확대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임금을 모시는 게 돼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 어떤 통치 이데올로기 비슷한 거예요. 가족 통치 이데올로기. 그것이 이제 국가 단위로 확대된 거죠. 예, 이제 그것은 약간 부정적인 것이고 우리가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는 거는 이제 분명한 사실이죠. 근데 이제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철저하게 우리 현상 세계 속에서는 대종사님께서 아까 언급을 하셨어요. 부모가 다 똑같은 부모는 아니에요. 짧게 언급하셨지만 어떤 부모는 낳기만 하고 끝나는 부모도 있고 어떤 부모는 자기가 안 낳았어도 기른 부모가 있어요. 안 낳고 기르는데 또 함부로 한 부모도 있고 잘하는 부모도 있잖아요. 왜 콩쥐팥쥐 얘기 아시잖아요. 신데렐라 얘기도 아시죠? 계모는 자기가 안 낳았어. 그런데 이제 차별하는 부모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가 안 낳았는데도 정말 사랑으로 키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또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키우는 데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인격이 고준해. 인격이 고준해서 인격을 바르게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예, 우리 신사임당 같은 분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의 격차라고 하는 것이 현상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부모의 격차는 하늘과 땅이에요. 이게 그 얼마나 층위가 다양한지 몰라요. 그죠? 여기 다 부모님 아니세요? 맞아요. 여러분들 뭐 저도 마찬가지고 다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다 부모님 밑에서 자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부모님 생각하면 그냥 눈물 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부모님 생각하면 웃기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부모님 생각하면 그냥 기분 나쁜 분도 있고 뭐 각자가 부모님에 대한 느낌이 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부모라고 존재하지만 그게 현실에서의 부모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책으로서 규정된 어떤 글로 규정된 몇 가지의 말이 모든 부모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부모님을 이렇게 바라봐야 돼라고 하는 특정한 어떠한 정해진 규칙과 틀에 의해서 부모님을 그렇게 바라보려고 애쓰다가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잘 되는 분이 있어요. 원래 아까 대종사님 부모님처럼 대종사님의 그 부모님처럼 나아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키우고 그 자녀가 기도한다고 하니까 그걸 다 뒷바라지를 다 하고 예? 그 다음에 자식이 나가가지고 이제 사업한다고 이제 공도 사업한다고 돌아다닐 때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이제 이런 부모님도 계시겠지. 이런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이제 다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부모님이 어찌 되었든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세계의 부모님의 층위는 매우 다양하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어떠한 특정한 몇 문장으로서 그 모든 부모를 정의할 수는 없다. 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는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부모 그러면 낳은 자, 기른 자, 가르친 자. 이게 부모의 본질이에요. 이 과정에서 이제 층위가 다양한 거죠. 낳고 기르고 가르치는 수준이 이제 층위가 다양한 거예요. 천차만별인 거예요. 심각한 경우에는 뭐
뭐 학대도 뭐 근친까지 막 성폭행까지 하는 부모들도 있으니까요. 뭐 그렇게 말하면 뭐 말할 게 때려서 죽인 사람도 있으니까 자녀를. 뭐 기독교 같은데 뭐 기도원 같은데 보내가지고 때려 죽이잖아요. 예, 때려서 막 어디 저기 뭐죠 뭐 사이비 종교 이런 데 빠져가지고 자식을 때려 죽이잖아요. 부모를 때려 죽이고. 뭐 그런 것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그 부모의 층이라는 건.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부모는 대예요, 소예요? 둘 중에 뭐예요? 소죠.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분되어 있죠. 그리고 그것은 똑같은 거 동일한 게 하나도 없이 다양성으로 존재하죠. 부모라고 하나의 이름을 던지는 순간에 거기서부터 수도 없이 다른 모습이 나타나죠. 이건 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읽을 때 소에 대한 관점으로만 읽을 것인가? 저는 이제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소에 대한 관점으로만 읽을 것인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부모를 보는 순간 덮고 싶을 거예요. 불쾌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거를 보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맞아 그럴 수도 있어요. 제 말 이해되세요? 네. 어떤 분은 부모님한테 뭐 부모님한테 보온을 해야 돼 이러면 그 순간에 막 나 교당 안 나와야 되겠다.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 이런 분이 왜 없겠어요? 생각보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생각보다 가정이 불화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가정이 평안한 집은 진짜 행운이에요. 가정이 불화한 가정이 엄청 많습니다. 예. 물론 이제 농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일괄적으로 소의 경지에서 우리의 경험과 지금 어떤 특정한 가치관, 예를 들면 효는 이런 거야, 부모는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어떤 가치관이죠. 그 가치관도 소짜리 아니에요? 생각이잖아요. 생각이죠. 이거 이제 우리 느낌, 감정, 생각, 기억, 그죠? 판단 이런 거 전부 다 소짜리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부모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각자가 다른 수많은 생각과 가치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판단들이. 그거를 다 통과를 해서 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적 관점이에요. 그거는 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적 관점에서는 우리가 동의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많이 있겠죠. 그죠? 근데 예를 들면 부모는 훌륭한 거야. 낳아주신 것만도 훌륭한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 어떤 사람은 당연해. 이렇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누가 낳으랬어? 이렇게 하려면 왜 낳았어? 지네들이 그냥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단 말입니다. 누군가는 당연한 말이 누군가한테는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에요. 그게 소예요, 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부모를 바라볼 때 이 소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냐? 이거를 대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냐? 이제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는 다 소의 관점에서 이걸 읽으셨어요. 그걸 반복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읽을 때 이거를 하나의 가치관으로 세우고 지금 나의 삶과 대조해서 맞으면 수용했고 안 맞으면 고민했고 불편하면 버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부모를 소의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법문이 한계를 가진 법문이 돼요.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법문이. 그래서 저는 특히나 경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관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런 소의 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겠지만 그리고 결과적으로 가치관으로 나올 때는 소의 가치관으로 구현되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생각이나 말과 느낌과 감정으로 결과적으로 부모에 대한 어떤 무엇을 표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올 때는 결과적으로 소와 유무의 관점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그 모든 것을 그 수용하는 그 근본적인 자리에서 그것이 펼쳐졌을 때 그것이 괜찮은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이 수용되지 않은 자리에서 단지 분별로 현상으로 구현될 때는 한계를 지닌 본문이 되게 돼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네.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부모를 대의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건가?
대의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건가? 우리가 다른 종교를 바라볼 때 부모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죠. 부모. 그러면 이 부모는 기본적으로 불교에서는 어떻게 우리를 보통의 중생들을 부르냐면 부처가 낳은 자식이라고 봐요. 불자라고 봐요. 그러니까 불자라는 말은 아주 불교적인 얘기예요. 불자. 불교에서 불자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는 전부 다 뭐냐면 부처님이 낳은 자식들이에요. 부처가 무엇이라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나 해보세요. 나 해보세요. 나 나온 자리가 어디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 또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러면 한마디로. 그러니까 청정한 게 부처님이면 나를 낳은 것은 어디예요? 청정 부처님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불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 거기서 나오고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과 느낌과 나라고 하는 의식도 다 거기서 나와요. 나와 남을 구분하는 것도 다 거기서 나와요. 모든 생로병사의 고통도 거기서 나와요. 흥망성쇠의 삶도 다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 나를 탄생시킨 그 자리가 부처님이고 거기에서 나온 것이 부처님이 낳은 자식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부처님이 부모가 되는 거고 중생들은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게 이제 불자의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천지라는 말 들어봤어요? 천지모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를 낳게 한 자리가 뭐냐는 거지? 천지의 부모가. 자, 보세요.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이 세상은 음양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건 너무 익숙하게 많이 듣지 않았어요? 음양. 음양의 조화로 이 세계가 변화되고 나타나고 유지되고 그 다음에 없어지고 또 생겨나고 한다. 음양의 조화로 움직인다. 그런데 그 음양의 조화는 어디 안에서 움직이느냐? 천지 안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음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념이죠. 원래 음양이라고 하는 언어가 먼저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먼저 있었던 건 뭐겠어요? 하늘과 땅이 있었겠지. 하늘과 땅을 보면서 남자와 여자를 보면서 밤과 낮을 보면서 추위와 더위를 보면서 아, 이것을 음이라고 보자. 아, 이것을 양이라고 보자. 이러면서 개념적 구분이 지어진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그렇게 현상들을 통합하는 의식이 생긴 거예요. 형이상학적으로, 언어적으로, 기호적으로 요걸 통합하는 그런 역량이 생긴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인간이. 처음부터 인간이 언어를 쓰진 않았단 말이죠. 언어라고 하는 걸, 언어를 쓴다는 거는 인간이 엄청나게 많이 진화한 거란 말이죠. 처음에는 현상만 있었다가 그 현상을 그렇게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양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이건 음이야. 저건 양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 말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천지의 부모 되는 자리가 어디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천지를 낳은 자리가 부모예요. 그게 청정한 이 자리란 말이에요. 그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 옆에, 하나님 뒤에다 뭐 붙여요? 아버지라고 붙여요. 하나님, 아버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요? 이 태초에 이 세상이 어떻게 나왔죠? 태초에는 이 세상이 있었어요? 태초에는 이 세상이 없었어요. 없었다가 어떤 말씀이 있으라 하니까 있었대. 이렇게 있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리고 7일 만에 뭐 사람도 만들어주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있으라 하니까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있으라 하니까 있었대.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부모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부모님이야. 우리의 진짜 부모님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떤 맹신에 빠지고 나면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혈연 관계는 가볍게 끊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기독교 분들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잖아요. 자녀. 그리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 그분들의 신앙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란 존재는 부모님이었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이게 전체적으로 큰 규모의 이런 종교들을 보면, 생각들을 보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분명히 이 세상이 나오게 한 근원이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랬던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 사상의 역사가. 그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있게 한 근원이 뭐냐, 이걸 탐구하는 게, 그게 이제 철학의 아주 근본적인 이제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원불교에서는 그러면 이 세상을 탄생하게 한 것이 뭐라고 보셨어요? 일원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일원은 우주 만유의 본원, 그때 일원은 일원상짜리고, 그것은 우리 체험적으로 지금 청정한 이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청정한 이 자리는 만물을 탄생하게 한 부모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진짜 부모가 무엇이, 지금 우리가 혈연관계로 드러나 있는 부모를 드러내는 진짜 부모, 그 부모를 그렇게 드러내 주신 진짜 부모, 그 부모가 뭐냐, 이론상이라고요. 그래서 천지의 은혜라고 하는, 부모의 은혜라고 할 때,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예, 부모 은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부모가 내가 혈연 관계로서 지금 나를, 이 몸을 있게 해주신 그 부모도 부모지만, 그러면 그 부모를 있게 해주신 부모, 그러면 뭐 할아버지예요?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박혁거세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 모든 거를 드러내는, 그 족보를 다 드러내는 그 자리가 부모를 있게 한 참 부모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가 껴지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혈연 관계로서 맺어진 소자리에서 본 작은 차원에서의 부모는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고, 미울 수도 있고, 뭐 만족할 수도 있고, 불만족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소자리에서의 부모는 그렇게 다양하게 펼쳐져요.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다양한 모습으로 펼쳐지는 부모의 모습을 절대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적이지 않잖아요. 절대적이지 않으니까 절대은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절대은이라고 표현할 때는 과연 이 얘기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대해 차원에서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산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낳아주시고, 모든 거를 길러주시고, 모든 거를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부모원이라고요. 그러면 그때의 부모는 여러분 청정한 자리가 딱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잘 되세요? 예, 깔끔하네. 그럼 끝나도 돼요, 이제 오늘. 이게 이해가 되셨으면. 예,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가 교리를 공부할 때 이론상의 전제를 빼먹고 교리를 읽으면 반드시 자기 경험 안에 떨어진다. 모든 법문이 자기 경험 안에 떨어져요. 내가 알고 있는 단어, 내가 경험한 경험, 그 안에서 못 벗어나는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론상의 자리를 공부하게 되면, 이론상을 우리가 충분히 공부하게 되면, 이 부모라고 하는 거는 무상한 건데, 그쵸? 그러니까는, 이 부모라고, 실제적으로 혈연 관계에서의 부모, 작은 차원에서의 부모는 이건 무상의 차원이고, 여기에서는 절대성을 찾아볼 수 없는 거지. 영원한 부모님은 과연 무엇인가? 그러면 그 부모님은, 이 청정한 이 자리구나. 이 법신불의 경지가 영원한 부모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우리가
의두요목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로부터 몸받기 전에 나는 누구였냐? 아니 뭐지? 부모 미생전 본래면 뭐 부모로부터 이 몸받기 전에 나는 뭐냐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나는 부모가 낳았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나는 부모가 낳았어. 근데 그 나는 이 육신의 나는 부모가 낳은 거 맞아요. 소적인 차원에서 이 몸은 부모가 낳았어. 그런데 이 청정한 이 자리는 누가 낳은 거예요? 알 수 없죠. 그건 원래부터 그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두요목에서 부모로부터 몸 받기 전에 나는 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라고 하는 거는 피를 물려주고 살을 물려주고 뼈를 물려주셨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이 작은 부모님으로부터는 그걸 받았지만 그거 받기 전에 본래의 나는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가 준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거는 부모가 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것은 부모가 준 게 아니라는 것을 자각할 때, 내가 지금 만나는 부모님은 유한성의 부모님이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한한 거구나.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 나가 지금 지금의 부모님을 드러내 주셨구나. 그래서 이런 말을 가능한 거예요. 성리적으로. 부모님이 나를 낳은 게 아니라 내가 부모님을 이렇게 드러냈다. 그 말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님이 나를 낳은 게 아니고 내가 부모를 찾았다. 이해돼요? 그 말이? 그런 차원에서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왜냐면 철저하게 내가 먼저 있었거든요. 그 나라고 하는 건 청정한 이 자리고, 그리고 이 자리 이후의 부모였거든요. 그러니 그 부모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청정한 자리가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이 날 낳은 게 아니고 내가 부모님을 찾은 거예요. 성리적 차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요. 자, 보세요. 우리가 부모님에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 할진데, 부모가 아니어도 이 몸을 세상에 나타내게 되었으며, 자, 이 부분을 볼게요. 우리가 몸을 나타냈어요. 부모님께서 우리의 육권을 주셨죠. 작은 부모님, 작은 부모님이라고 얘기하고 큰 부모님이라고 얘기할게요. 구분해서. 작은 부모님은 우리에게 그 육권을 주셨어요. 자, 근데 큰 부모님의 차원에서는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 소리, 제가 지금 보이잖아요. 이 보이는 걸 누가 주셨어요? 그러지. 이 듣는 것도, 이 느낌은 큰 부모님 주셨죠. 그리고 생각은, 판단은, 기억은, 감정은 다 누가 주셨어요? 그 큰 부모님이 주셨죠. 다 거기서 지금 낳고 있잖아요. 그게 낳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가 아니면 의 몸을 세상에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몸이라고 하는 거는 안이비설신이에요. 안이비설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안이비설신의 이 몸이잖아요. 부모가 아니면 이 몸을 낳지 못하잖아요. 부모가 아니면 볼 수가 있냐고. 부모가 아니면 들을 수가 없고, 부모가 아니면 말할 수가 없고, 부모가 아니면 느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모든 육권을 낳아주신 부모가 어디예요? 그 청정한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게 부모님이라고요. 그 일원상 자리가. 이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곳이 부모원이라고요. 이 듣는 게 부모원이라고. 부모님이 낳아주신 거라고요, 이게. 왜 모른 척하고 그래요? 지금 다 알면서. 잘 아시잖아요. 네. 쉬워요. 네.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소리 나온 자리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소리 나온 것이 소리를 낳아주신 그 자리잖아요. 낳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디로부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디로부터 변화되어서 지금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소리가 튀어나온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낳았어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만드는 게 아니야. 이게 지금 뭔가 빚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걸려서 빚어가지고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딱 보인다고 이게 지금.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고요. 무엇이? 소리나. 그래요. 지금 하늘과 땅을 어디서 나왔어요? 청정. 하늘과 땅 나온 부모님이 어디야? 청정한 자리잖아요. 이런 쌍짜리 아니에요. 맞죠? 네. 그러니까는 부모님이 아니었어도 이 몸을 세상에 나타내게 되었으며 할 때 몸은 안이비설신. 맞죠? 네. 이게 몸이잖아요. 우리가 몸 그러면 이게 몸이잖아요. 네. 근데 이 몸이 어디서 나왔냐고. 부모님이 낳았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아니면. 네. 근데 이것이 세상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리는 소리대로 이 자리에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눈은 안이비설신이가 나타나요. 이걸 나타나게 하는 부모님이 뭐냐고요? 청정한 자리라고. 이해가 됐어요? 그게 이론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이론상의 다른 이름이라고요. 그때 천지은의 이론상의 다른 이름이 천지은이라고 배운 거잖아요. 동의하다고요. 네. 천지은. 그때의 은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상대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도 얘기할 때 지금 밝고 정상하고 뭐하고 쭉 나올 때 그때의 은혜가 이론상의 은혜였잖아요. 그게 천지였잖아요. 부모도 마찬가지라고요. 그 이론상이 부모라고요. 만물의 부모라고요. 네. 그리고 나의 부모라고요. 그리고 이 몸이 나오면 일체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낳았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안이비설신의에 작용되어서 드러나고 있는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일체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일체법. 일체법을 줄이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일체법은 뭐냐? 보이는 일체, 들리는 일체, 냄새 맡는 일체, 느끼는 일체, 생각하는 일체, 감정 느끼는 일체, 기억되는 일체. 그 일체가 어디서 나왔냐면 육근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육근이 일체예요. 그래서 그 육근이 일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육근으로서 있는 세상이에요. 그 말 이해가 되세요? 육근이 없으면 이 세상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눈을 못 보는 분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분의 세상이 우리와 같을까요? 달라요. 어떤 분은 태어날 때 귀가 안 들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하고 같은 세상을 살아요? 아니라고요. 네. 완전히 다른 세상. 아무리 설명해도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육근을 가졌다가 나중에 잊어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세상을 살아가요. 남들이 설명하면 알아들어요. 그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세상은 육근을 가진 사람들이 공유하는 세상이에요. 각자의 육근의 작용에 의해서 펼쳐진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무량세계예요. 무량세계. 너무나 다양하니까 무상의 차원에서. 이해가 잘 되시죠? 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각자가 개성 있게 다른 말로 해서 얼굴이 다 다르게 태어났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태어났어. 다시 말해서 모양이 달라요. 얼굴이 다르다고. 그 다른 얼굴을 낳아주시고 계신 분이 어디예요? 그 청정한 그 자리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을 낳고 계신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부모가 아니어도 이 몸을 세상에 나타내게 되었으며 이해가 되시죠? 부모가 아니면 우리를 세상에 나타낼 수가 없어요. 예. 이 세상에 여러분을 나타내게 한 거는 그것이 바로 부모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설사 나타났더라도 자력 없는 몸으로서 저절로 장양될 수 있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자력.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작은 차원에서의 부모님은 우리를 어떻게 길렀어요? 엄청나게 오래 걸리잖아요. 엄청 오래 걸려요. 예, 무슨 뭐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부터 바로 걸어요. 예, 그리고 뭐 태어나자 바로 젖을 빨아요. 그냥 걷고 그냥. 인간은 어때요? 그러니까 전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 중에 가장
가장 나약한 존재로 태어나는 게 인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절대적 보호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인간은 얼마를 키워야 되죠? 얼마 정도 키우죠, 우리가? 20년이면 키우나요? 요즘에는 뭐 뱃속에 캥거루족? 예. 예, 뭐 40은 뭐 이렇게 키우고, 예, 집에서 계속 컴퓨터 게임하고 앉아 있는 애를 이제 40 넘도록 키우고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참 그 인간이라는 거는 그렇게 힘든 거예요, 잘 키우기가. 예, 왜냐면 인간은 먹고 사는 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인간이. 우리는 인간을 먹고 사는 존재로 규정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 것까지만 말하면 동물이지. 우리가 인간을 규정할 때는 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니까는 자력을 얻을 때까지 그걸 갖다 키운다. 자력 없는 몸으로서 장양이라는 거는 이제 기른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키운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생각해 봐라. 자력 없는 아이가 태어나서 그런다고 하면 작은 차원에서의 부모님의 역할은 얼마나 큽니까? 네, 그거 이제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큰 역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품 차원에서의 자력은 뭐겠어요? 성품 차원에서의 자력은 뭐예요? 뭐가 자력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자력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부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력은 누가 이렇게 주어주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뭘 쳐다볼 때 누군가가 쳐다보게 해서 쳐다봤을까요? 특별한 노력을 해서 쳐다봤을까? 아니면 특별한 노력을 해서 숨을 쉬었을까? 아니면 특별한 어떤 뭘 했기 때문에 귀가 들렸을까요? 아니죠.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됐죠. 이제 그게 자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력 이렇게도 이제 정신수양에서 얘기하는데 그 자력이라고 하는 거는 홀로 쓰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은 모두 자력을 가진 존재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보고 듣고 느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듣고 느끼게 하는 게 여러분의 자주력이라고요. 여러분 내면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다는 거는 그 힘으로 자라요. 우리가 보게 해주는 그 힘이 우리 안에 그게 자주력이 없으면 저걸 볼 수가 없다고. 저걸 느낄 수가 없고. 이해가 되세요?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떠한 무슨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생의 의지, 뭐 생명의 어떤 생명 활동, 어떤 에너지의 활동, 뭐 이제 이런 걸 생각하겠지만 성품 차원에서는 청정한 이 자리가 자력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이 자력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력 없는 우리가 처음에는 아니비설신이 이 육군도 작용을 못하고 이게 막 어설프게 있던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렇게 커가지고 할 때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자력 있게 성장하게 도와주신 분이 뭐예요? 우리를 기르고 우리를 자력 있게 만들어준 그 자리가 뭐냐고요? 청정한 그 자리잖아요. 네, 그게 이제 부모의 은혜 본질이란 말이죠. 그게 부모원이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자력은 우리를 낳게 하셨고, 이론상의 그 부모님은, 큰 부모님은 우리를 낳게 하셨고, 우리를 갖다가 자력을 세울 때까지 키워주셨다고요. 네, 우리를 키워주신 자리가 그 자리라고요. 지금 부모원 이야기를 할 때 작은 부모님을 배제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부모님은 당연히 전제하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이미 다 아는 얘기니까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부모를 이론상으로 보는 관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이론상이다. 예를 들면 청정한 이 자리를 박다, 정성하다, 공정하다 이야기한 것처럼 그 자리가 바로 자력 없는 사람을 자력 있게 만드는 그 자리고 우리를 육근을 낳은 우리의 몸을 낳은 그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자, 보세요. 그런다면 누구나 그렇지 못할 것을 다 인정할 것이다. 부모가 아니면 이 몸을 나타내지 못하고 장양되지 못한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떠한 부모님을 만났던지, 내가 지금 만나는 훌륭한 부모님이 되었든, 아주 훌륭하지 못한 부모님이 되었든, 어떤 부모님을 각자가 만났어도 우리는 큰 부모님에게 절대적 감사를 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로써 가능해져요, 이게. 상대적인 어떠한 부모님의 차이를 넘어서서 절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고올 때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응감지위, 법률응감지위 하잖아요. 그거 할 때 천지가 하감하는 자리가 어디냐고요. 천지가 어디에 하감하셔요? 부모가 어디에 하감하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부모가 내려와서 감응하는 그 자리가 그 자리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천지하감주의 할 때 무슨 하늘 땅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하감주의 할 때 우리 엄마를 생각하고 아빠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천지하감지 외에도 천지가 하감하는 그 자리, 부모하감지, 부모가 하감하는 그 자리, 우리는 거기를 만나면서 신고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청정일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정한 한 자리에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하감하고 응감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세요? 예. 그래서 기도할 때는 그러니까 부모를 우리가 부모를 생각하면서 내 눈앞에 부모가 항상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그 부모님은 내가 생각할 때만 드러나는 부모님이에요. 또 내가 어떠한 뭘 만났을 때 또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때 잠깐 마주쳤다가 내가 또 저기 무슨 일이 있어 보러 가는 순간에는 그 일로 나를 옮겨가 버려요. 그 부모님은 그 자리에 내려놔 버린다고요. 내가 들고 다닐 수 있는 부모님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내가 항상 모실 수 있는 부모님은 뭐예요? 근데 그 부모님을 모시잖아요. 내가 자 보세요. 내가 이 사람 이쪽 손을 이렇게 해서 죄송하고 어디로 해야 되지? 자, 내가 누군가를 제가 우리 부모님이 원망스러워요. 우리 부모님이 원망스럽다는 게 아니고 제 친부모님은 전혀 원망스럽지 않아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만약에 제가 어떤 부모님이 원망스러워요. 그 원망스러운 부모님을 내가 목전에 두고 있어. 그런데 이 부모님과 화해를 해야 되겠어. 물론 화해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훌륭한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보고 살지. 내가 나를 어떻게 했는데 나 그 부모 안 보고 살지.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화해를 하려고 하는 그래도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려고 마음속에서 그 수많은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해결이 잘 된 사람이야 뭐 그렇겠지만 그런데 그러한 모든 각자가 다른 모시고 있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지만 그 사람이 우리가 일원상을 부처님으로 모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자, 일원상을 어머니로 모시면 계속 그 어머니를 만나는 사람, 큰 차원에서의 어머니를 만나는 사람이 나중에 작은 어머니를 뵀을 때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품어질까요? 아니면 품어지겠지. 왜? 왜 품어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비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의 부모님이 큰 부모님을 내가 모시게 되면 나에게 조금 섭섭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고통을 줬던 그 부모님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진정한 부모님을 나중에는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부모님과 작은 차원의 부모님과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 이해가 되세요? 네.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되게 좋은데 얽혀 있어. 어떻게 얽혀 있냐면 엄마 아니면 안 돼. 어떤 여자애는 아빠 아니면 안 돼. 아빠 아니면 안 돼. 막 그렇게 해가지고 부모님 모든 결정과 판단을 부모님께 맡기는 애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러한 아이가 큰 부모님을 모시게 되면 그 부모님으로부터 계속 예속될까요? 벗어날까요? 벗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부모님과의 관계나 모든 동포와 무슨 법률과 천지와의 관계도 그런 실제적인 어떤 이런 관계 맺음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먼저 자기 자신이 자신의 불성을 자각해서 일원상을 모셨을 때 그 힘으로 모든 관계를 원만하게 회복해요. 지나친 것도 원만하게 가져올 수 있고 부족한 것도 조금 더 크게 확장시킬 수 있고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진짜 큰 부모님을 모셨을 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 인간이 우리가 인간이 세상에 우리 생각하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저게 가능해? 하는 그러한 심신작용을 한다고 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 힘든 사람을.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언제나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초월적인 내면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은 본래적으로 자기 안에 갇힌 존재예요. 이기적이라고. 내 거 밖으로 나가는 게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부모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 형제를 볼 수 있게 되었어. 또는 그걸 내 가정을 넘어서서 여기까지는 누구나 좀 수월해. 근데 가정을 넘어서서 예를 들면 우리 교단을 바라보거나 인류를 바라보거나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확장된 의식은 어디서 가능하냐고요. 정정한 자리에서 가능한 거예요. 차별이 없어야 넘어가요. 여기에서 저기까지 보세요. 여기 가족에 우리 있고 가족과 국가와 뭐 세계와 무슨 뭐 무생물과 생물의 어떤 층위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서 이 층위를 갖다가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이 층위를 가르는 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 층위를 가르는 의식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으니까 여기서 못 벗어난다고요. 왜 부모를 천차만별로 다른 부모를 수용해야 되는가? 나를 학대했던 부모를 내가 어떻게 하면 수용할 수 있는가? 간단한 거예요. 가치에 대한 층위. 이건 옳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라고 하는 가치에 대한 층위를 초월하지 못하면 절대 현상에서는 합의를 볼 수 없어요. 근데 그 층위를 어떻게 초월하냐고. 초월한 자리가 모셔져야 가능한 거예요. 초월된 자리가. 그러니까 수많은 부모들에 대한 다양한 층위들. 부모는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되는데 왜 이랬어, 왜 이랬어, 왜 이랬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수많은 다양한 층위들이 어떻게 하면 해결되냐고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해결법을 각자한테 제시를 해야 그게 해결되는가.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심리치료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세상 모든 게 뭐냐면 개별적으로 그 사람의 경험 안에서 무언가 화해하고 넘어서야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모든 인류를 관통하는 초월적 힘이 있다고요. 그게 일원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자각했을 때는 부모의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그 부모의 가치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저분이 했던 상황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나를 학대했어. 어렸을 때 엄마를 때리고 그 다음에 막 나를 학대했어. 그런 부모님의 역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 역사는 그대로 고스란히 있어. 다만 거기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하지 않아요. 내가 같이 부여하고 싶은 부분만 같이 부여를 해요. 그러면 내가 저분을 그럼 용서했으니까 데리고 살거나 그 다음부터 막 껴안고 막 뭐 이렇게 그렇게도 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내 안에서 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까지는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다고 해서 이제 그 이상의 것을 저분이 변화가 전혀 없는데 저분 사람 안 변하잖아요. 안 변하거든. 네. 죄송합니다. 마음이 넓으시니까 자꾸 이렇게 마음이 넓으시니까 있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모든 부모의 다름을 넘어서는 그 본래적 부모의 자각을 가지게 된다면 현상에서 천차만별로 다른 그 부모의 모습도 수용하고 이해하고 또는 넘어설 수 있는 힘도 거기서 나온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부모를 부모로 모시려면 근원적인 부모를 먼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대범 사람의 생사라 하는 것은 자연의 공도요 천지의 조화라 할 것이지만은 무자락할 때 생육하여 주신 대은과
인도의 대의를 가르쳐 주심은 고 부모 피은이니라. 자, 이게 대범이라는 말은 이제 몰아서 정리해서 말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대범. 사람의 생사를 하는 것은 자연의 공도요 천지의 조화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연의 공도가 무슨 말일까요?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의 공도하고 천지의 조화는 같은 맥락의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고 공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통된 도라는 거예요. 모두가 경험하는, 모두가 해야 하는 공통된 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낳는 일,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람을 낳아가지고 사람을 키우는 일은 이거는 공통분모라는 거예요. 자연의 공도라는 거는 자연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뜻은 뭐냐면은 조금 확대해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새들도 그렇게 하고, 돼지도, 개도, 물고기도, 그 다음에 무슨 고양이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존재는, 모든 자연 안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다 뭐냐? 생로병사 하는 것이고, 다 낳고 기르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말해서 특별하게 인간만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할 수 있는 게 사람이죠. 네. 사람은 그거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동물들은 그거 뭐 자기네들 임의로 못 하지만 인간은 자기가 뭐 안 낳을 수도 있고 낳은 자식도 버릴 수도 있고요. 남의 자식도 데려다 키울 수도 있고. 인간은 참 그게 폭이 한계가 없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자연의 공도, 천지의 조화라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조화라는 거는 이제 천지가 낳고 기르는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조화라는 거는 천지가 낳고 기르는 일이다. 그러니까 자연의 공도의 천지의 조화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가미해야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게 아니고 생명 가진 모든 존재가 그냥 어떠한 존재들도 당연히 다 그렇게 하는 그냥 그런 거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예, 근데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특별한 거는 뒤에 나와요. 무자력할 때 생육하여 주신 대응과 인도의 대의를 가르쳐 주심이 부모 피은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낳는 거는 모두가 다 하는데 그 무자력할 때 키워주신 대은이라고 하는 게 일반 동물들하고 앞에도 얘기했다시피 차원이 다르거든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공력과 노력을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읽어봤어요? 부모운 중경이라고? 네, 그거 읽어봤어요? 네,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이제 부모님은 이런 은이다. 뭐 이렇게 뭐 고통스럽게 낳아주시고, 그 다음에 뭐 먹여주시고, 막 젖은 자리를 당신이 안고 마른 자리에 누이고, 뭐 그런 은혜를 갚으려면 부모님을 양쪽에 업고 수미산을 돌아서 뭐 다리가 다 닳아 없어지도 그걸 못 갚는다. 막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만큼 뭐냐면 노력과 공력을 다하지 않으면 키울 수 없는 게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고, 낳는 것까지는 세상에 어떠한 존재들도 다 하는 짓이다. 그러나 그 무자력한 것도 또 기르는 것도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해요. 하지만 사람처럼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게 나와요. 인도의 대의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부모 피은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가장 도드라진 특징이죠. 인도의 대의. 인도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살아갈 때 그 바른 길을 가르쳐 준다 이거예요. 바른 뜻을, 사람이 살아가는 아주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은 그건 부모가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인도의 대의를 가르쳤어요? 이제 그런 건 가르쳤겠지. 이제 사람들을 때리지 마, 욕하지 마, 뭐 이런 건 가르쳤겠지.
그 정도 수준의 이제 인도의 대의를 가르쳤겠죠. 그 정도 수준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른 보면 인사해야 돼. 남의 물건 훔치면 안 돼. 뭐 이제 이런 거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인도예요, 인도. 다 인도인데, 여기에서 인도의 대의를 거기 정도까지만 국한해도 되고요. 사실은 여기에서 인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세상 공도에 헌신하는 인격, 이제 거기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리이타로서 공도에 헌신하는 인격. 세상을 유익 주려고 노력하는 인격. 이제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제 거기까지 나가도록 가르친 부모는 매우 드물죠. 매우 드물어요. 남들한테 피해 주지 마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도, 야,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돼. 너의 이기적인 너의 욕망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면 안 돼. 뭔가 가치로운 인생을 살아야 돼. 이제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드문 거죠. 여러분 어떻게 키우셨어요? 방임 하셨고. 방임은 잘 키우신 건데 요즘은 방임을 해야 돼. 부모가 자기 가치관을 막 자꾸 주입해가지고 흔드는 것보단 방임이 낫지. 근데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 출가할 때도 부모님이 엄청 반대하셨거든요. 예, 아주 많이 반대하셨어요. 근데 왜 반대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아니, 왜 굳이. 아니, 그냥 돈 벌고 그냥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살면 되지, 결혼하고. 그거 뭐 한다고 거기 출가를 하냐, 이제. 거기 가면 뭐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이제 그런 거죠. 네. 거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난 지금도 기억해. 우리 엄마 목탁과를 갈 데가 없어서. 목탁과. 목탁도 드리는 학과를 간다는 거야. 나 처음 들었다니까, 목탁과. 나는 그거를 우리 어머니한테 듣고 어디서 들은 적이 없어. 이거 즉흥해서 얘기했나. 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동국대 부기학과에는 목탁과를 그랬어요? 그 옛날에 있었던 말이에요? 있었던 말이구나. 나 근데 처음 들었지. 그랬구나.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어머니는 우리 부모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 수준으로만 나를 이렇게 딱 바라보신 거죠. 그 안에서 제일 큰 거, 제일 잘 나가는 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도 큰 거, 차도 큰 거, 예쁜 며느리, 돈 많이 벌고, 뭐 이제 이런 거, 좋은 옷 입고, 이제 이런 거 생각하고 이제 그 밖을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작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었거든요. 정작 그거는 내 인생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찌 되었건 간에 이제 전생에 인연이 이제 출가를 하게 됐지만은, 출가하게 돼도 뭐 돈은 필요하더라고요. 자, 인도의 대의를 가르쳐 주시는 데까지 나가는 부모가 드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떤 분은 그 인도의 대의를 가르쳐 주기보다는 오히려 파괴한 사람들도 있죠.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심각한 그 장애를 안길 정도로까지 그 자녀를 파괴시킨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읽어야 돼요. 부모 표현의 강령은 세 가지로, 하나는 낳고, 하나는 기르고, 하나는 가르쳐. 근데 가르치는데 인도의 대의를 가르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수학적 지식, 과학적 지식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낳고, 기르고, 가르치는 게 부모의 본질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낳고, 기르고, 가르치지 못하면 그러면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낳지 않으면 부모 아니야. 그렇잖아요. 근데 기르지 않았어. 그럼 부모 아니라고. 그리고 가르치지 않았어. 그럼 부모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낳으면 부모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걸로 기준이 되었냐면 혈연관계 중심으로 부모 자녀가 딱 정립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 그런 거 흔히 많이 있는 일이잖아요. 유명 연예인 중에 어떤 애가 자살을 했는데 부모가 와가지고 보험금 싹 자기가 챙겨갔잖아요. 낳고 버린 애를.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황당한 일이에요. 근데 그 애가 왜 죽었을까? 마음에 엄청나게 뭔가 연약하고 상처받은 지점이 있었지 않았을까? 부모가 그 정도 되면은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가늠해 볼 수 있잖아요.
부모가 그 정도 되면. 그러니까 부모원이라고 하는 거를 절대로 우리가 그 작은 차원에서 부모만 논해서는 안 돼요. 그건 너무 한계가 많은 일이고, 또 그거에 대해서 갇혀있는 사람한테 부모를 용서하라고 말하는 것도 일종의 한편으로 따지면 그냥 그 폭력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폭력이나 다름없어요. 네. 자, 그래서 저는 부모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낳고 기르고 가르치는 이 세 가지가 온전하게 갖추어진 부모가 부모고, 그랬을 때 현실적으로 나타난 제대로 된 부모고, 그 중에 하나만 결격이 돼도 부모로서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한번 따져보시죠. 그 다음에 내가 나를 키워준 부모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데, 하나 빠진 게 있어, 항상 우리는. 나도 부모라는 사실. 그러니까 꼭 이 부모를 읽으면 우리의 시선은 항상 뭐냐면 나의 부모로 가요. 나의 부모로. 나의 시선은 항상. 네, 근데 이거는 나의 부모를 내가 평가하라고 내오는 본문이 아니고요. 이걸 읽는 사람이 자기가 부모를 바르게 이해해서 자기가 부모를 실천하라는 얘기지, 돌아가신 분에 대한 평가만 똑바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부모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되는데 그건 꼭 빼먹어. 그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낳고 잘 기르고 잘 가르쳐야지. 근데 가르치는데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것만 잘 가르칠 게 아니고 뭘 가르쳐야 돼요? 인도의 대의를 가르쳐야 돼.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럴 때는 마음은 어떻게 써야 될지, 그런 거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런 걸 안 가르쳐.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의 부모님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결핍이 인도의 대의를 가르치지 않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안 해. 그냥 예쁘게만 키워가지고 나약한 아이로 키워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영원히 자기가 챙겨줄 게 아니면서 무책임하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아이를 키워요. 모든 욕망을 다 들어주면서. 그래가지고 근데 밖에 나가면 그게 돼요? 안 되잖아요. 밖에 나가면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용납하지 않아요. 사회의 룰대로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추풍 낙엽처럼 상처받고 나가 떨어지는 거지. 그러놓고 세상을 원망하겠지. 세상도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꼭 그런 인간만 세상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의 부족함은 안 따져보죠. 저는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 제가 하지 못한 것, 거기에 대해서 많은 못하겠더라고요. 정직한 아빠네요. 제 한계, 제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 맞아요.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보면 그거 또한 이제 나의 것이죠. 다른 사람은 똑같은 걸 또 그렇게 판단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부모가 그래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온실 속에 키운 자녀는 세상에 적응 못한다는 사실. 자기가 책임질 게 아니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키운 자녀는 평생 자기가 데리고 살아야 돼요. 직장에다가 세상에 자기 딸이 직장에 출근을 했는데 지각을 하니까 전화해가지고 그거 내가 모습 봤어요. 직장 상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딸 좀 늦는다고. 드라마 제가 짤에서 본 것 같아요. 드라마 짤에서 본 것 같은데. 서울대를 보는데 서울대에서 학교를 공부하는데 못 따라가니까 가해를 또 붙여가지고 학업을 따라가게 하더라고요. 이야, 참 세상 웃긴다 싶은 생각이 나 드는데, 여하튼 제일 중요한 거는 모두 낳고 기르는 것까지는 세상이 다 하고, 근데 기르는 것도 인간만은 특별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인도의 대리를 가르치는 거는 인간밖에 없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결핍은 바로 인도의 대의를 가르치는 부분이다. 이제 이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인도의 대의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일상적 관습에 어떠한 이런 적응하는 인간, 이런 차원보다도 저는 기본적으로 마음의 근본 자리를 깨우치는 것까지가 우리가 인도의 대의를 가르치는 데 나가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인도 그러면 우리가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돼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전에 나는 무언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이거에 대한 자기 자각을 먼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저도 잘 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가르쳐 봤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가 노력을 하지는 않은 건 아닌데 한번 해보고 빨리 포기했어요. 이건 저 인간은 나하고 다른 인간이구나. 이건 나의 욕심이지 안 되는 거구나. 그거를. 그래서 나나 잘 살자. 나나 잘 살고 얘는 이제 지 인생 살게 하자. 지금 생각을 예지감치 바꿨어요. 처음에는 제가 우리 아이를 한 30대, 40대만 되면 30대만 되면 그 항마의를 만들어야 되겠다. 막 이런 먼저 그런 생각을 했었고 도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건 뭐 가당치도 않은 얘기였죠. 가당치도 않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다르게 재밌다. 다르게 그래서 우리가 다른 다양성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러나 이제 그쪽에 대해서 마음에 대한 이제 깊이 있는 통찰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다양성의 문제가 아니고 보편성의 문제. 내가 나를 아는 문제는. 잘 안 된 것 같아요. 지금은 마음속에서 조금씩 포기하고 있어요. 부모 표현의 조목을 한번 볼게요. 부모 표현은 부모한테 은혜 입은 조목 3가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가 있으므로 만사만리에 근본되는 이 몸을 얻게 되며, 2. 모든 사랑을 이에 다하사 온갖 수고를 잊으시고 자력을 얻을 때까지 양육하고 보호하여 주시며, 3.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쳐 인류 사회로 지도하심이니라.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저희가 공부할 부모 표현의 강령 전체를 다 공부한 겁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 또 전체적으로 할 얘기는 제가 뭐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시면 물어보시고요. 그러니까 그 자력이라는 큰 걸 생각하면 단단한 마음도 떠오르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자력과 자력을 내가 성신성의 의심을 한다 하면 타력이 와서 같이 자타력 병신 신앙에 대해서 그러면 자력이 그거면 타력은 뭔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어요. 그것도 언젠가는 아마 또 심구가 기도하거나 할 때 이제 공부를 하긴 할 건데 질문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자력은 뭐고 타력은 뭐냐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 원불교는 자타력 병진 신앙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예요.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다.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의 대상으로 그 자리를 모시면 타력이에요. 법신불을 향한 타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의 표본으로 이론상을 모시면 법신불을 향한 자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자리가 다른 자리가 우리가 우리가 뭔가 기원하고 믿고 받들어야 될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또는 우리가 항상 그 번뇌가 있거나 또는 어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에 번뇌를 없게 하는 그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탐진치의 번뇌로부터 오만 그 망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번뇌의 고통으로 자기를 해방시키는 게 수행이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법신불 이론상 자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모셔가지고 항상 번뇌에 들 때 그 자리로 회복하는 거잖아요. 성품 자리를 회복하고 또 회복해서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거고, 또 우리가 예를 들면은 마음속에서 뭔가 이렇게 걱정스럽고 잘 안 풀리고 뭔가 막 답답하고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디를 향해서 우리가 매달리고 기도하고 의지하는가? 그 의지처가 어디냐고요. 그 의지처도 결국은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언어상의 또는 어떤 마음을 예를 들면 모시는 대상 또는 내가 닦아가야 될 어떤 표준, 이제 이런 차원에서 그걸 규정하는 방법이 다른 거지, 우리 안에서 드러날 때는 한 자리로 그냥 청정한 이론상 자리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정신수장 공부를 하겠지만 우리가 자주력을 양성한다고 하잖아요.
정신의 수양력이라는 게 자주력이잖아요. 그 자주력이라는 거는 뭐냐면 청정한 이 자리가 자주의 힘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 흔들리지 않는 자리잖아요. 이게 번뇌에 흔들리지 않는 자리.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바로 세우는 걸 자주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스스로 자기의 힘이 어떤 게 내가 힘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정신, 육신, 물질적으로 삼방면으로 자주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정신, 육신, 물질적으로. 그러면 정신적으로 자주력은 뭐냐? 그냥 멘탈이 강한 거냐? 이제 예를 들면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그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한테 이렇게 자기 암시를 하는 게 자주력이냐?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게 자주력이죠. 예. 그게 그것이 이 정신의 자주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막 할 수 있어 해가지고 자기 암시를 강하게 하고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자기한테 또 자기 암시를 강하게 해서 굴하지 않고 일어서는 힘이 우리는 자주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자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자주력이에요. 거기를 대상화하거나 거기에 끌려다니고 분별하고 판단해가지고 내가 뭔가 하나 하지 마나 이런 분별 속에 놓여있는 중에 해야 된다 이게 자주력이 아니고 그걸 갖다 무화시킬 수 있는 게 자주력이죠. 예, 그게 정신의 자주력. 예, 그 다음에 육신이라고 하는 건 건강 문제예요. 건강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문제는 이제 이 사회를 살아갈 때 있어서 이제 돈을 버는 능력이겠죠. 이 세 가지가 잘 갖춰지면 자력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력이 있다. 근데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빠져도 문제가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남한테 의탁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주력이 없는 거예요. 자력이 없는 거예요. 건강에 나빠지면 의탁해야 되니까. 자기를 일신 의탁해야 되니까. 경제가 무너지면 의탁해야 돼요. 내가 혼자서 뭘 할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기대야 돼요. 그래가지고 부부가 둘이서 안 맞아. 이혼을 해야 돼. 이놈이 쉽게 남편이 아주 그냥 바람피고 나쁜 놈이야. 이게 폭력도 하고. 근데 이혼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경제력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거 경제력만 있으면 당장 이혼하는데 내가 벌써 이놈하고 사는 게 한 20년, 30년 돼버리니까 나도 그동안에 돈도 벌고 했다가 사회적인 경력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이혼하면 나는 어떡하라고. 나만 손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혼하기가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놓고 봐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는 자기 일신을 이쪽으로 옮겨 다니기 어렵게 만들어요. 의탁하게 만든다고. 자기의 어떤 행복과 판단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한쪽에 의지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직장 생활할 때도 상사가 갑질을 하고 나쁜 짓을 해. 막 따돌림을 해. 또 과하게 해. 그럼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 어렵게 들어갔어. 어렵게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버티다가 병나고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버티다가 다른 사람 눈치 보고 하다가. 근데 그 모든 걸로부터 자유로우려면 내가 정신적으로 자유롭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청정한 자리 힘이 훨씬 세. 그러면 내가 거기에 돈 문제? 내가 다시 딴 데 가서 조금 벌더라도 상관없어. 그러고 나올 수 있어요. 내가 굳이 그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그냥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냐고요. 못 한다니까. 또 몸이 아주 안 좋아. 그러면 진짜로 이제 내가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몸 안 좋으니까 이제 빨리 가야겠다. 그리고 음식 조절해가지고 적당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이가 이제 젊으면 안 되겠지만 나이가 아주 이제 좀 이제 먹을 만큼 먹었다 그러면 이제 가도 이제 아쉬울 나이가 아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으면은 사람이 그렇게 막 목맬 일이 없어요. 예. 그런데 다 아쉬워 우리는. 돈도 아쉽고 건강도 아쉽고 막 모든 게 다 아쉬워. 예. 그게 이제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정신, 육신, 물질적 자력의 힘이 없는 거예요. 자력의 힘이 없는 거. 근데 그 모든 것 중에 핵심이 이게 정신 자주력이에요. 자기가 혼자 딱 마음이 청정해서 생사도 문제가 없고 내가 가지고 못 가진 것도 문제가 없고 건강도 내가 다 내 마음 안에서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을 정도 되면 내가 왜 어딘가에 속박돼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또 그런 사람은
그렇게 쉽게 또 뭘 하지도 않아. 왜냐하면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도망치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그걸 극복해서 해결하지. 도망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지만 도망치지 않는 방식을 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걸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정신개벽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정신개벽 하잖아요. 정신개벽이라는 게 지금 정신이라는 게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지금 청정한 이 마음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개벽한다는 건 뭐냐면 열고 연다는 뜻이잖아요. 연다, 벽도 연다는 거예요. 열고 연다. 그러니까 이 정신의 차원을 내 삶의 이곳저곳을 향해서 열어 제끼는 거예요. 볼 때도, 들을 때도, 직장 생활할 때도, 밥할 때도, 운동할 때도 그 정신의 세력을 나의 삶의 모든 공간을 향해서 열고 여는 거예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신의 영역을 확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신의 영역은 특별한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열어 제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낙원 세상이 되는 거죠. 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왜 이기적인 사람이 이기적이게 살아요? 이기적인 그 마음의 노예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착한 사람은 왜 착하게 살아요? 그러죠. 착한 병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 착한 병 든 분 어떻게 돼요 나중에? 착한 병든 분들 마음에 화병 생겨요. 화병 생겨가지고 나중에 막 얼굴이 막 안 좋아요. 착한데 화나지가 않아. 착한 분들 보면 막 힘이 막 붙여 있어. 막 그걸 갖다가 자기가 요렇게 자기 틀 안에 자기를 쏙 넣어놓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자기 모습을 규정하고 못 벗어나요. 욕도 확 하고 질러버리고 때로는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못 하는 거예요. 착해도 집착이고 그것도 물질의 노예고 나쁜 놈도 물질의 노예예요. 아니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물질의 노예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나 어렸을 때의 자기 어떤 학대받았던 기억이나 그걸로 인해서 파생된 어떤 특정한 어떤 그 병증 그거의 노예라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픈 사람이라고 그 뭐랄까 이 마음 차원에서 보면은 전부 다 물질의 노예고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곳에서는 중생 중에서는 병 안 든 중생이 원래 없어요. 중생은 다 병든 사람들을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다 병든 사람들이라고요. 그 병증의 종류가 이제 제각각이고 어떤 병은 이 세계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적응되는데 문제 없는 병도 있고요. 어떤 병은 이 세계에 살기가 참 어려운 병도 있어요. 근데 다 병든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부처님을 의왕이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의왕. 그리고 무엇으로 치료하느냐? 깨달음으로 치료해요. 그러니까 중생의 병은 깨달음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중생의 병이 예를 들면 탐진치만 병이냐? 대종사님이 뭐래요? 가르칠 줄 모르는 것도 병이고 배울 줄 모르는 것도 병이고 공익심 없는 것도 병이고 예, 뭐 다 나오잖아요. 거기 일상수행요법에 나오잖아요. 그 대종사님이 이 세상의 병으로 진단한 내용이에요. 그게 병.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병 안 든 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병자들이에요. 이게 마음 차원에서 보면 심리학에서는 병이 뭐라고 하냐면 사회에서 적응이 안 되면 병이래요. 사회에 적응 못하면 예를 들면 저 사람이 사회에서 봤을 때 좀 이상해. 모든 사람들이 10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너무 행동이 이상한데? 불편한데? 그럼 그 사람은 약간 정신적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해하지. 왜 그걸 누가 규정해? 막 이렇게. 네가 뭔데 그걸 규정해? 막 이렇게. 예, 그걸 규정하지 않으면 병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괴로운데?
그러니까는 뭐냐면 병은 병으로 인식할 수 있을 때 고칠 수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그 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이 자기 스스로 나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 해가지고 온 사람 없어요. 그런 분 별로 없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오냐? 주변 사람들이 문제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끌고 오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다는데. 근데 그렇게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문제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억지로 내가 끌려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불쾌하고 지금 나 지금 엄청 짜증나는데. 근데 내가 문제 있구나라고 깊이 자기를 확실하게 자각하면 그 사람은 고칠 수 있대. 예. 근데 그게 자각이 안 돼서 못 고친대. 중생의 병이라고 다를 것 같아요. 우리가 물질의 노예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시작도 못 해요. 시작도 못 해. 이 공부 왜 하는 건데요, 우리가? 우리가 물질의 노예라는 걸 인정해야 이 공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남편도 물질의 노예고, 내 자식도 물질의 노예고, 직장 상사도 물질의 노예고, 그럴 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분들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이게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지, 이거. 그래서 앞에 첫 대목에 나온 거예요, 개교의 동계. 우리가 파란 고에 빠져 있는데, 파란 고에 물질의 세력이 빠져 있는데,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 세력을 확장해야 된다. 그런데 돈 많고, 많이 배우고, 얼굴도 잘생기고, 집안도 괜찮고, 내가 왜 물질의 노예야? 이제 이렇게 나가면 뭐라고 하겠어요? 일반적인 사회 상식에서 보면 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 물질의 노예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종교적인 깨달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물질의 노예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노예가 아닌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부모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 천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피은, 보은,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은의 실행이 없으면 배은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모든 게 다 이제 천지, 부모, 동포, 법률론이 다 그렇거든요. 피은, 보은,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은의 실행이 없는 것. 근데 피은, 보은, 배은을 알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가 은혜 입었다는 걸 모르는 것도 병이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은혜 입었다는 거를 우리가 은혜 입은 줄을 알아야 은혜 입은 줄을 알아야 무언가를 또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피은 자라는 고백이 없으면은 사언은 시작이 안 돼요. 이거는 우리한테 동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가 나올 때 항상 그 세상의 어떠한 특정한 문제를 진단해요. 세상에 문제가 없으면 종교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사람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종교가 왜 나와요? 지금 살고 있는 여기가 낙원이고 천국이고 문제가 없는데 종교가 왜 나오냐고요. 종교는 나와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면 이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그러면 두 가지 종류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꿔야 돼. 근데 그런 사람은 혁명가들이에요. 그 세계가 문제가 있다고 나와서 정치적으로 어떤 혁명적인 어떤 뭘 통해서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그럼 이제 혁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치적 판단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나와가지고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이 세계는 답 없어. 저 세계로 가야 돼. 이렇게 말해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근데 저 세계는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구라가 많아지고 이야기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말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저 세계는 자기가 말하는 세계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세계를 모르잖아요. 자기 혼자 아는 세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는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우리 깨달음도 마찬가지야. 깨달음은 열반을 해서 얻을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이 깨달음을 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사람들마다 또 수준이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이렇게 설명하고 저 사람한테 이렇게 설명하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설명하네? 야 근데 설명이 다 다르네?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제. 예. 근데 그러한 역사가 엄청 오래 지속돼 왔던 거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통합을 해가지고 대종사님이 간단하게 정리한 거예요. 아, 저 세상 따로 없어. 청정한 자리뿐이야. 청정한 자리가 알고 봤더니 저 세상이었어.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열반과 해탈을 얻고 싶었는데 사실은 다른 곳에 없어. 알고 봤더니 청정한 그 자리가 열반과 해탈의 경지야.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버려야만이 열반과 해탈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아니야. 그 자리를 우리가 챙기면 이미 열반과 해탈로 세상을 사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대종사님께서 이제 그 과거에 있던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합적 사고로 깨달음으로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주 심플하게. 물론 이제 심플하게 정리를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또 잘 못 알아들어. 너무 심플해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자기의 내면을 성찰할 수 없는 사람들은요, 종교 안에 못 들어와요. 자기 내면의 성찰을 못하면 종교 안에 못 들어와요. 왜냐면 자기 내면의 성찰이 안 되는데 어떻게 문제의식이 있을 거며 더 좋은 세상에 대한 갈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먹고 자고 입고 싸고 하는 정도 수준의 사람들은 원래 종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해야 될 거냐? 그럼 구제 안 할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이제? 먹고 자고 입고 싸고 하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야, 하나님께 빌어. 그러면 복 떨어져. 너 지금 먹는 거? 지금 이거 10배로 불어나. 너 자동차? 너 이거보다 몇 배 좋은 자동차 살 수 있고, 건강도 겁나, 오래 다 건강도 다 나.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뭔가 다른 방식의 접근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이렇게 아주 핵심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 주변에 떡고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종교가 실제적으로 대규모의 종교는 특징이 뭐냐? 다 떡고물로 살아요. 종교의 진짜 본질로 들어와가지고 공부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종교 안에 실제로 얼마 안 돼요. 비율적으로. 그 말이 이해가 되세요? 왜 다니겠어요? 여러분들 깨달음 위해서 처음에 왔어요? 처음에 깨달음으로 온 게 아니라 누군 지인의 어떤 친분 관계로 온다든지 또 거기에다가 뭐 기도하면 기도빨 잘 먹힌다. 뭐 이제 이런 소리 듣고 처음에 왔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좀 듣게 되는 것도 같고 이제 오래 익숙해지다 보니까 공부 좀 더 해볼까라는 생각도 들고 하면서 공부가 좀 깊어지고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여기는 이런 깨달음, 이런 쌍의 진리를 깨달아야 돼. 우리는 물질의 노예야. 막 이러면서 지금 가난해 죽겠는데 야, 넌 가난의 노예야. 가난에 집착하지 마. 막 이제 이런 소리 하면은 에라이 씨. 그런 사람들한테는 야, 원불교 기도빨 최고야. 거기서 기도하면은 야, 거의 보니까 사업 성공하더라. 이제 이래봐요. 줄줄이 모여들지, 줄줄이. 네. 그런 게 다 뭐 803 가빠이 뭐. 네, 안 가봤어요. 아주 유명해서 제가 머리 외우고 있는 거예요. 803 가빠이. 그렇게 유명하다면서요. 네. 네? 올라가는 그 마음이 진정한. 아, 그래요? 너무 고달파서. 너무 고달파요? 많이 그렇구나. 거기에 또 그런 또 방편이 있었나 보다. 거기 올라가는 과정에서 사심잡념이 다 이렇게 녹아나가지고.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꼭 그렇잖아요.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하게 해요? 재물을 바치게 하죠. 재물은 왜 바치게 할까요? 기도빨 받아. 기도빨. 예를 들면 하나 놓고 10개 받으려고 하나를 놓게 한다. 예를 들면 뻥튀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뭐냐면 이걸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는 뭐냐면 내 거를 내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승불교에서 육바라밀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그 수행 항목이 뭐죠? 보시. 근데 왜 그게 수행일까요? 자기 거 내놓는 게 겁나게 어렵거든. 겁나게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수행이 되는 거예요. 네, 겁나게 어려워. 그래서 인색하면은 어려워요. 인색하면은 복 받기는 어려워. 왜냐면 인색한 사람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꼭 물질적인 걸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한다든지 또는 내가 돈으로 못하면 내가 조금 와가지고 몸으로도 좀 거둔다든지
예를 들면 이러한 그 사람이 가진 어떠한 걸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 이제 이게 다 보시행이거든요. 꼭 근데 뭐 돈만 틱 던져놓고 그거는 좀 아니지. 어떤 교당에서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서울 쪽 어느 교당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제 부자들이 좀 많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는 이제 좀 젊은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교당에서 좀 교도님들 청소 좀 합시다. 우리는 교도님 청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돈 걷어서 사람 쓰면 안 될까요? 네, 그래. 아니 근데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거는 뭐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왜냐면 우리가 그 시간을 내느니 돈을 조금만 거두면은 우리가 뭐 밖에 나가서 차 한 잔을 먹어도 뭐 5,000원씩 막 이러는데 여럿이 조금만 거두면은 그 청소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사람 한 분 모셔다 지금 청소하는 게. 그런데 그걸 그런 차원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합리적 차원에서만. 그러니까 네, 차라리 뭐 그 돈을 그거 뭐고 내가 봐서 좀 몸을 좀 더 쓰지. 왜냐면 교당에 와가지고 빚자리 한번 질하고 하는 가운데에 이 인연도 맺어지고 불법하고 가까워지고 하는 그러한 인연법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또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를 너무 그렇게 실용적으로 바라보고 또 요즘에는 종교를 액세서리로 바라봐요. 종교를 액세서리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종교 요즘에는 예를 들면 종교를 좀 다니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은 저러겠구나라고 하는 어느 정도 평판으로 과거에는 좀 좋게 봐줬는데 요즘은 종교인이라고 하면 또 이제 색안경을 끼고 바라봐요. 제가 볼 때 요거는 이제 그 기존의 노대 종교들이 매우 방만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새로운 이제 명상이나 이런 하는 사람들 서양에서 종교는 안 믿는데 명상을 한다면서요. 근데 그 내가 명상에 나는 얼마짜리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 그게 뭐냐면 자기 하나의 뭐랄까 자기 레벨이에요. 스펙이고 레벨이에요. 명상할 수 하려면 돈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그러한 걸 추구해. 뭔가 고요하고 뭔가 있어 보이고 막 이런 걸 추구해.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또 좋은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가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좀 소비적으로 좀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적인 것의 일부의 어떤 그 테크닉들을 갖다가 명상에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느낌은 좋은 느낌 한번 가져갈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변화가 있을까요? 안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교당에서 나 그래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교당에서 뭐 이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래가지고 얘는 명상한다, 차명상한다. 그래가지고 향도 좀 피우고 음악 소리 아름답게 깔고 앉아가지고 차 예쁘게 마시고 데코레이션 예쁘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딱 나가는 순간 우리는 그냥 그 삶으로 또 그냥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 유치한 짓이라는 거를 빨리 자각해야 돼. 그리고 종교의 본질로 들어와야 돼요. 그냥 마음자리를 보는 것이 가장 근본이구나라고.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름다운 예술과 음악이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고. 아름다운 향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러면 다 포기하냐? 하지 말라는 거냐? 그건 아닌데 그걸 하되 본질을 꿰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그거는 방편이란 말이에요. 아름다운 소리는 방편이지. 아름다운 좋은 느낌도 방편이지. 편안한 이야기도 방편이에요. 그걸 통해서 뭘 얻자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니 예를 들면은 좋은 음악 속에서 아주 그 명상 음악 속에서 빠져 있다가 그때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왔어요. 이제 끝났어 그게. 그러면 그 음악은 끝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좋은 느낌을 가지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삶을 살았어. 근데 그건 또 잊어버려요. 왜냐면 생멸하는 거니까 그거는 본질이. 그러면 우리는 뭐만 기억하고 있냐면 내가 그걸 했었지라고 하는 걸 기억해요. 그때 좋았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뭔가 힘들고 괴로울 때 뭘 찾을까요? 또 그걸 찾겠지. 그러면 그거는 중독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중독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질이 아니라고. 본질이. 그래서 나는 항상 생각이 드는 것이
세상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먹히는 게 뭔지는 알겠는데, 원불교는 그것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다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하더라도 정정 공부는 똑바로 하고, 이론상짜리는 똑바로 알고 했으면 좋겠어요. 하더라도. 뭐 요가를 하더라도 그렇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사실은 뭐냐면 이게 양쪽으로 그렇게 드릴 말씀이 없는 얘기를 좀 길게 한 것 뿐이에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우리가 부모운이라고 하는 거를 큰 자리와 작은 자리 입장에서 볼 수 있다.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는 그 속에 포함된 부모, 그 안에는 부모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판단이라든가 수많은 그 가치관, 이데올로기도 그 안에 다 포함될 거예요. 부모 하면 떠오르는 모든 것들이 다 소자리예요. 소자리.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대라함은 우주만유의 본체를 이루며 그 모든 소자리가 우주만유잖아요. 그것이 드러나는 본체는 청정한 이 자리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를 말해도 우리는 항상 어떠한 자리에 근거해서 부모가 있어야 되냐면 청정한 자리에서 부모를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이 생존하시고 계신다. 또는 그분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내가 부모를 말하는 순간에 내 자리는 항상 그 자리여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부모를 드러낼 수 있으면 나는 그 부모로부터 어디에도 속박되지 않은 온전한 부모를 만나게 되는 거고, 내가 어딘가에 갇혀있는 마음으로 지금 부모님을 내 앞에 드러내고 있으면 그거는 내가 어딘가에 편협한 모습으로 지금 나의 부모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말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큰 자리의 부모를 모심으로써 작은 세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경험되는 그 경험 세계, 작은 세계죠. 이 작은 세계에서의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를 온전하고 원만하게 가져갈 수 있다. 사람마다 격차가 다 다른 모습으로 경험되는 그 모든 부모님을 결과적으로는 큰 부모님의 자리를 내가 모실 때 그 천차만별로 다른 부모님이 어떠한 좋은 길로 각자가 다른 모습이겠지만 그 안에서 최선의 길로 부모님을 모실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부모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운이라고 말할 때 바로 무엇이 보여져야 되냐면, 이 자리가 나를 낳고 기르고 가르치는 자리구나. 여러분 어떻게 배우셨어요? 지금 이렇게 소리 들으면 배우시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제가 요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요거 지금 가르치는데 요 가르치는 자리가 어디냐면 그 자리가 가르쳐요. 예, 청정한 그 자리가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고, 여러분 어디서 배우냐면 청정한 그 자리에서 배워요. 어디 가다가 탁 넘어졌어요. 아팠어. 조심해야 되는데 다음번에 조심해야지. 지금 그 마음 어디서 일어났냐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저 사람이 나한테, 내가 저 사람 기분 나빠고 욕을 파겠더니 저 사람이 나한테 되려주고 말로 받았다. 예를 들면 한마디 했는데 10마디를 들었어. 그러면 배워요, 안 배워요? 근데 어디서 배우냐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라났고 거기서 배운다. 생로병사 하잖아요. 생로병사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그 자리에서 늙고 그 자리에서 병들었다가 그 자리로 돌아간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같은 맥락에 있는 말이에요. 낳고 기르고 가르친다. 근데 낳고 기르고 가르치는 그 본질이 뭐냐? 이 자리라고. 예. 이게 성리적인 거예요.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여러분들께서 항상 그 자리에서 부모를 만나고, 지난번에 천지 만났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거예요. 사은의 본원이 사은의 부모로구나. 사은의 본원,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 얘기하잖아요.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부모로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세요. 세상에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 있는데 세상을 천지로 보면 다 천지예요. 여러분 다 천지로 되어 있어요. 음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천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로 보면 다 부모예요. 부모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이 낮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낳는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부모잖아요. 배우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가르치는 존재이기도 하고.
길러지는 존재인과 동시에 기르는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맞죠? 그리고 동포로 보면 다 동포예요. 나는 누군가에게 동포이고, 법률로 보면 다 법률이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다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냐면 어떤 걸로 보아도 무관하나 대종사님은 이걸 갖다가 구분 지어서 4가지 방식으로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세상을 보는 세상에 이미 있는 것들을, 그죠?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라고 하는 세상에 있는 큰 가치관, 그죠? 세상이 굴러가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라고 하는 큰 가치관을 이론상의 안목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은을 그냥 이론상 빠진 그냥 도덕책 비슷하게 읽어버리면 이 책은 별로 그렇게 가치 있는 글이 아니에요. 이거는. 안 그래요? 여러분, 저기 서점 가가지고 책 보세요. 사회학 관련된 책을 찾아본다든가 뭐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보다 훨씬 더 대단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거는 뭘 배우는 거냐면 이 안에 있는 단지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방식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